전도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실 앞뒤 사람이 있을 때 오늘은 한 소리로 인사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수 권사님 참 한 소리 하면은 한국에서 대가로 그냥 알려주시는 분들이 또 그냥 한 소리로 우리에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여러분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지난주 설교도 뭔지도 모르잖아요. 저 사실은 아십니까? 지난주? 뭘 생각하려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모르시죠? 너? 네. 뭐야? 네? 모릅니다. 기억 못하지? 추석은 했었어? 네. 그래 맨 앞에 있었지. 뭐냐면 전도 잘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전도가 구조적으로 잘 되게끔 돼 있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네. 잘 안 되게 돼 있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오류에 빠져 있어요? 어디를 오해하고 있어? 네.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 해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가 있어요. 안 되게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머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데에는 투자하는 모습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얻기도 하고 적게 얻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투자의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배우죠. 이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페이를 지불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투자 형식이 뭐냐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에게 아주 큰 얻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또 하나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이 바로 노하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의 것들에 대하여서 제공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찾으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 우리가 관심도에 하는 전도가 여러분 오히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더 나아가서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표정이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네, 전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만큼 어렵고 힘이 들고 또한 전도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핍박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되어서 생각해야 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밀접하게 또한 가장 확실한 본분의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살려야 할 우리 생명의 살아있음에 대한 반론을 내세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계속 누워있는 것이고요. 자는 사람은 깨어나더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에 내 신앙이 영적으로 죽었는가 살아있는가의 모습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복음으로 내가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못하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으로 또 반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 살아있기에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서 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적인 원인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웃었죠. 그렇죠? 아유, 나에게 무슨 이 늙은 애에게 무슨 아들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0세가 되었어도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명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무엇으로 내 생명이 살아있음이 증거되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르면 또 다른 생명의 잉태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살아있음의 반증, 곧 전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전도 왜 해야 하느냐? 바로 그래서 더 해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어떠해서 더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디서든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회당이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부로에서도 그랬습니다. BCD 안독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바로 이 전도 현장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들이 나중에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어디서든 전하기만 하면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일본에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 희박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는 생명이 없느냐? 그것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기에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곳에 구원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손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 여러분, 일본 현지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일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우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우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무임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전도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나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유심히 한번 보시면 혹시 여러분 만나보신 분들 있습니까? 일본 교회에서 나와서 일본인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저도 14년, 15년 있으면서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본의 깊은 문화가 있는 거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남에게 매화고 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매우 기초적인 질서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기초 질서가 준수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곳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매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침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적인 매화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매화구가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선진국에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것이 무슨 법이냐면 한 예로 실질적인 예로 호주에서 한 사람이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했던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방치죄입니다. 방치죄. 아무런 상관없죠. 근데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그냥 봐주고 무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현행범으로 구속이 되어진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 자유인데 내가 그 사람 죽는 거 괜히 도와줘서 이 힘든 세상 저 살게 하면 어째? 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처음 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은 육적으로 매우 심각한 매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대단한 매화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이 일본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 사마리안법에 다 구속되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예비하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바울은 구브로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간 곳마다 주의 복음을 외쳤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서도 분명히 예비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예비된 영혼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일본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유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까?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결혼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무시한 채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 그래서 더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온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더 오래 있었다라는 얘기는 핍박의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그곳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가 이거 이제 사도행전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이 시간적 개념이 너무나 흐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고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쭉 바라보면서 핍박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점진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모습에 물론 더 거세지긴 했어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부터 핍박은 늘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늘 회당이었으니까. 거기엔 늘 유대인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반감을 사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핍박은 언제부터 있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을 듣는 그 순간 영적인 핍박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뭐라고요? 오래 있었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3절 중반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힘을 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방해 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을 때는 늘 주의 힘을 입어서 주의 힘을 입어 담대히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보면 여러분 일본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린다 그래요. 여러분도 눌립니까? 눌려요? 모르지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민감해야지 뭐. 민감하지 않은데 뭐 내가 누가 누구 있는지 누가 나를 받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영적으로 누르는 기가 있다. 그래서 우상이 몇 개가 있다고요? 뭐 800만 개라고 할 때 800만 개는 숫자적인 800만 개가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나 무엇이나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죽으면 일본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사시면서도 모르시는구나. 모든 것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주를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절 중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저들의 손으로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을 때마다 더 주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에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가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듣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확 붙잡고 믿게끔 해주십니다. 많은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간질했죠. 어떻게? 믿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을 불어넣는 게 그것이 방해 세력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을 확 붙잡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렇듯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가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을 때마다 더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는 혼자의 걸음이 아니에요. 누가 동의하십니까? 네,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동의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전도 그래서 더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그래서 더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생명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절 말씀 드릴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건 투쟁이기에, 목숨 건 일이기에 여러분 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 그냥 시덥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그래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린 문제다? 생명을 건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 생명이 돌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는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공사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주를 영접하며 사모하는 생명들이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가족에게도 알지 못하면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열리고 남북한이 하나로 됐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사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북한 뒤집어지며 복음이 확산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왜 그래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인에 가깝게 아주 냉철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숨 걸고 믿고 목숨 걸고 전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나는 물고기, 대서양에서 나는 물고기가 어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옮길 때 태평양에서 잡은 것을 저기 뉴욕 쪽으로, 대서양에서 잡은 것을 저쪽 LA 쪽으로 운반할 때에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가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이 뭡니까? 그 물고기의 천적을 그 물고기 가운데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대륙을 횡단하는 동안 이 물고기가 살려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있다 보니까 대륙을 횡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싱싱하게 살아있다. 물론 거기에 희생되는 몇 마리는 있겠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그 생명이 오히려 더 연장되어지고 더 힘있게 되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아무런 능력도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냐? 그저 자연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복음에 대하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해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특별히 대낮에 벼락 맞는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통하여서 구속하려고 했던 그 생명들이 지금도 구속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다 집에서 낳았지만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래요. 산부인과 가서 편안하게, 물론 산부인과 가서 편안하게 낳는다는 좀 말이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안정된 시설에서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 들어갈 때에 한번 바라보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아이를 낳아 들어갈 때 이 신발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모습으로 신발을 보고 들어가서 방에서 애를 낳는다. 왜입니까? 생명을 생산하는 일이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당신의 생명 걸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빛을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생명 걸고 생명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전도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내 생명 투자하지 않냐고 또 다른 생명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목숨 거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낳는 것이기에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업은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 걸어야 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업이 되어야 주옵니다. 여러분 전도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